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몸을 제물로 드리라.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무슨 말인지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나와 납작 엎드려 항복하라, 그런 말씀이고 동시에 헌신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항복하고 헌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겁부터 먹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을 하게 되면 그날부터 우리 행복 끝. 더 이상 이 세상에 재미없고 밋밋하게 그저 장례식장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어떤 놀라운 일인지를 설명해 주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남의 밭을 경작하던 일꾼이 있었는데 그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땅을 사기 위해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소중하게 여겼던 거 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그 밭을 사는 것은 슬픈 일입니까? 기쁜 일입니까? 엄청난 기쁨의 일 아닙니까? 이건 진짜 모험 아닙니까? 신나는 여행 아닙니까?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어떤 대학에서 미술을 가르치던 교수가 있는데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 미술 이제 작품들을 이렇게 조금씩 사서 모으는 그러한 취미를 가지고 유럽을 여행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미술 전시회도 가게 되고 마을에서 이렇게 열고 있는 그런 경매 또는 이렇게 사람들이 내다 놓고 파는 골동품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부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경매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 지역에 형편이 불우한 그러한 학교에 건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술품을 내어가지고 경매를 하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림 한 점을 보았는데 이게 피카소의 그림이에요. 근데 이렇게 작품을 보니까 이 서명을 했는데 서명이 일반 피카소의 서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그림이 피카소의 그림을 모방한 거구나, 서명을 보니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싸게 내놨습니다. 그래도 그림은 좋아요. 근데 그 선생님이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 서명이 자기가 옛날에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피카소의 초기에 자기가 지금 사용하던 그 서명을 하지 않고 휘갈겨 써서 자기의 이니셜로 이름만 딱 새겨놓은 그런 작품이 몇 개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건 분명히 진품이에요. 경매에 나와 있는 가격을 보니까 3천만 원이에요. 하지만 그걸 내 것으로 소유하고 진품을 증명하면 이건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요. 통장에 있는 거 꺼내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돈을 마련하는 거죠. 여러분, 그 돈을 마련해서 그 작품을 사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이죠. 신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얻는 겁니다.
숨겨진 보화를 얻기 위한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기꺼이 내려놓는 것, 그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안에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이요? 너희 몸을 드려라.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이런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동기가 그 앞에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이런 명령을 하냐? 앞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런 명령을 주시는 동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왜 드려야 되는지가 뒤에 나옵니다. 제일 뒷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유가 있죠. 영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이에요?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하는 명령이죠. 여기 너희 몸을 드려라 그랬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이게 복수예요. 너희의 몸들. 그러면 몸을 드리는 일은 우리 각자가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믿고 이렇게 함께 모인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꾸려나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몸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준비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만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을 시키고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 외에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그리고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금과 은을 가져다 주고, 또 때로는 이 건축 재료를 가져다 주고, 그리고 동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것들을 가지고 제사장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고 동시에 성전을 짓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들은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흠이 있는 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 결함이 없는 것, 이런 특상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신에게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 여러분, 영적 승리의 키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승리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기뻐합니까? 여기 기뻐하시는 제사, 이것은요, 흠이 없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말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그저 기쁘고 내 마음이 펄펄 뛰고 그게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위한 예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들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는 저 예배당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는 거룩한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저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의 더러운 모습들이 드러난다면 여기에서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제사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제사.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을 의미하죠. 그저 순결하고 깨끗한 것의 의미를 더 넓혀야 됩니다. 그냥 깨끗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에 드리는 양들도 따로 키웠어요. 그냥 자기들이 키운 양 데리고 와서 이렇게 잡아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에 드릴 양들을 따로 아주 엄격한 그러한 그 원리를 가지고 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시는 그때 베들레헴에 있던 그 양치는 목자들이 천사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그 베들레헴에 있던 목자들이 어떤 목자들로 보통 보냐면 성전에 쓸 양들을 키우는 목자들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함이 없고 깨끗한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제사라는 것은 깨끗하고 순결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따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구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룩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라. 세 번째는 산제물이래요. 산제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모순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 드리는 거 아시잖아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렸어요? 살아있는 양을 잡아요. 죽여요. 그 피를 가지고, 그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죽은 걸 가지고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죽은 것이 아닌 산 제물로 드리래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어있는 동물의 희생 제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살아 숨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옛 시대의 제사는 피를 흘려서 죽임으로 이루어지는 제사예요. 그러나 그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새 시대의 제사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의 이 명령문의 특징은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은 단 한 번 나 드립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생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산 제사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내 삶을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전적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악한 것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눈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혀로 야비한 것들을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혀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손으로 죄를 행하지 못하게 하면 그 손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스리는 의의 병기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하루는 돼지와 닭이 산책을 하다가 어떤 교회 표지판 앞에 섰어요. 근데 그 교회 표지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특별 행사가 있습니다. 햄앤에그 샌드위치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돼지하고 닭이 지나가다가 야, 우리도 저 부활절 예배에 뭔가 기여를 하면 좋지 않겠니? 닭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 뭐 어떻게 기여를 할까? 나는 달걀을 제공할 테니까 너는 햄을 제공해라. 그랬더니 돼지가 버럭 화를 냈어요. 야, 이 얌체야, 달걀은 너의 일부분이지만 햄은 내 목숨이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치 우리의 일부분, 그저 우리가 쓰고 남은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그 정도의 헌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죽어야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전 존재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의 것,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런 권면을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1장부터 11장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따뜻한 말입니다. 우리를 보면서 brother, 형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한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권한다. 근데 이 권한다는 말이요, 이게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진심을 담은 호소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격려해 주잖아요. 근데 그 격려가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꾸짖지 않으면서도 뭔가 지침을 줄 수 있어요. 거들먹거리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조언을 할 수 있죠. 운동 코치들이 각각의 선수들을 보면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에게 최선의 조언을 해주는 것처럼, 지금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어떤 조언이요? 이 몸을 드리는 조언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느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에서. 여기 자비라고 하는 말은 은혜로 바꿔도 괜찮고 사랑으로 바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권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길래요? 바로 앞에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사랑, 그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는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리신 분이에요. 그런 주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은혜, 사랑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시기에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어떤 이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때 이게 진짜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예배야말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마땅한 예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 옆에 조그만 숫자 있는 거 보실 거예요. 제 성경에는 3이라고 숫자 써 있어요. 3. 여러분 성경에도 있나요? 그 3을 밑으로 제일 밑에 줄에 가면 1, 2, 3하고 3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합당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번역을 영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합당한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영적이라는 말로 번역이 안 돼 있고 합당한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합당한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본질에 맞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마땅한 예배다. 이게 정말 합당한 예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 안 드려도 돼요. 자유예요. 그런데 자유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되느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정당한 논리적인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그러나 이 예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배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 말입니다. 내 몸을 의의 도구로 드리는 예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것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바람직한 예배입니다. 예전에 저희 어르신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해 오신 분들 참 많잖아요. 새벽 기도에 나가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때 우리 어르신들 이런 얘기하면서 일어났어요.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뭐하랴.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나가시더라고요. 죽으면 썩을 몸 아껴서 뭐하랴. 여러분 쓰십시오. 여러분의 몸 좀 쓰십시오. 제대로 쓰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표시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항복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에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불순물이 무엇입니까? 그것들 제거하고 주님 앞에 소중한 것, 최상의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살아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